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점수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지. 성경고사의 목적은 뭐냐? 뭐 점수를 많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상품이 가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성경고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너무 막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밤새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봐도 되고. 응? 답을 안 쓴다고? 아, 공부는 해야지 학교에서. 세정이. 잘 안 들려. 그래? 그러면은 뭐 잘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좀 점수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전사님이 알아서 잘할게요.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그럼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 자, 이사야를 찾으면 돼요. 자, 이사야는 사를 찾으면 돼요. 사. 아사렘. 사를 찾으면 됩니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연결이 쭉 돼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찾았어요? 자, 성경을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는 무려 60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앞쪽을 좀 살펴보면서 이사야의 전체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추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온도 좀 올렸어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네.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적인 말씀은요, 바로 누가 구원을 위해 오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Every cloud have every cloud. 자, 영어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 자, 세찬 읽을 수 있어? 다음에는 못 읽겠어? 자, 전사 읽어줄게요. 자, 발음이 아주 지렁이가 굴러가는 발음일 거야. 여러분, 자, 귀 닦고 잘 들어요. 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에요. 자, 어때? 발음 좋았지? 내가 해도 좀 놀랐어 방금. 연습하기 정도도 좀 잘 되네. 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자, 그냥 여러분 그 귀로 그냥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냥 자, 이 영어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비슷했어. 모든 구름은 은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색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닝이 라이트 뭐 그런 거겠지. 나도 몰라 얘들아. 자, 너희들 이런 질문 할 줄 몰랐어. 너희 너무 디테일해. 때로는 마음 힘들어.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클라우드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맑은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 어때요? 구름이 깨끗해 보이죠. 근데 구름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두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밝을 때 볼 때 그 햇빛이 이쁘게 비춰지니까 구름이 하얗고 몽글몽글한 게 이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름이 모이는 이유는 이제 뭐 비가 내리는 징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또한 이 영어는 속담이거든요. 미국의 속담인데, 항상 그 어두움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빛이 비춰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영어를 가져오게 됐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초가 되는 바로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야. 자, 어떤 왕 때 이사야가 선지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 자, 여러분 히스기야 알아? 히스기야 알죠? 여러분 성경 읽고 이제 쓰다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히스기야 때에 왕성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자, 근데 이사야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자, 어떤 회개 기도를 하냐면, 이사야 개인의 잘못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됐어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제사를 혼자 집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됐어. 나단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도 않고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게 되죠. 지금 그때 당장 사울 왕이 안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왕이었지만 왕은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권이 없었어요. 그 모든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까지는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볼 이 선지서의 내용이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그 나라에 의해서 큰 역할과 중요한 역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오늘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너무나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며 읽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대로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상도 섬기고 바알 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자,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된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래,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바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여기까지.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까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중간중간 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왕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은 잘 못 키우는 것 같아. 그 선한 왕들 밑에 있는 아들들은 항상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 대가 이어진 게 아니라 항상 이상하게 항상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요. 특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산당을 부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부수는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셨던 산당을 다시 지어서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대로 진행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아예 피할 수 없어요.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구원을 요청해도 더 이상 이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이 멸망의 시기가 늦어지고 늦춰질 뿐이었지 오는 그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 너희 땅에 모든 포로가 10분의 9가 잡혀가고 10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더라도 그것도 나머지 그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또는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이 선지서로 시작하는 이사야서에서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우리 밤나무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밑동, 그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되게 낮은 거 있죠. 이렇게 굉장히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게 바로 구루터기예요. 근데 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 잘려나가 나머지 구루터기를 제외한 나무는 어때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밤나무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이고 그 거룩한 씨가 진짜 구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지만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냥 너희 이스라엘을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이 구루터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또? 씨앗? 또? 성령님? 또? 누구? 이스라엘. 또? 부자. 삼위일체. 또? 의자? 또? 이스라엘 자손. 또? 그래, 말 많이 하면 좋아. 애굽 왜 구루터기일까? 모르겠어. 오케이.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하는 시간. 그래 또? 나라고 구루터기가? 좋은 걸로 받아들일게. 또 세정이야. 새로운 씨앗. 예수님. 성민. 구루터기는 구루터기다. 아주 그야 세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우리. 자, 여러분. 자, 이 거룩한 씨앗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사야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씨를 보내어 이 땅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되게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안 읽어요. 굉장히 이거는 옳지 않는 말씀이라고 안 읽어요.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읽는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씩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어떻게 로마로부터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를 군사적으로 다윗과 같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해서 독립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뭐예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정치적이고 다윗과 같이 군사적이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다시 성을 쌓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은
이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있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신이 두 명이 되는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율법적이고 똑똑한 유대인들은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밤나무 그리고 상수나무가 커 보여도 그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꽃을 꺾잖아, 이렇게. 여러분 꽃 꺾은 적 있어요? 자, 꺾을 때 어떻게 해요? 똑소리 나죠? 똑소리 나면서 어떻게, 이 꽃은 그 아름다움 유지하나요? 바로 죽어버리나요? 그요. 꽤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유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결과적으로 그 꺾어진 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거죠. 물에 담가놔도 사실 한계가 있어. 진짜 뿌리를 내려서 그 땅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는 꽃과 꺾어져서 그냥 물에 담가놓은 꽃은 향의 차이도 있고 자라는 거에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뿌리는 인삼까지 뽑아야지. 인삼을 뽑아야지. 자, 산삼. 자, 근데 여러분 나무를 뽑을 때 뿌리까지 뽑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잘라서 그 나무는 이제 그 사용차가 따로 있고 그루터기는 이제 대부분 그냥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루터기는 낮아 보일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 뿌리는 아직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땅의 에너지를 아직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게 씨앗이 다시 자라거나 조그만 이렇게 풀이 자라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몸은 잘려지고 작아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뜨리셨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700년 뒤에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8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 바로 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례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은 그냥 죄인,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온 그 거룩한 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씨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크게 해봅시다. 나는 거룩한 씨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만큼 다시 자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밥, 사주시는 옷 이렇게 그냥 용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라나고 있는 모든 과정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씨들이 땅에 묻히고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 거룩한 씨, 그리고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와서 그 숲을 만들 거룩한 씨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면서 나는 거룩한 씨 중에 씨들이야라고 항상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씨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힘내서 거룩한 씨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한 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그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죄인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거룩한 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어려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씨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